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치유하는 일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서 목사처럼 직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행했던 사람인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는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이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곳에 앉아 있는가?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이분을 여기에 데려다 놓았을 것입니다. 데려다 놓은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관광을 갔다면 가장 유명한 정문에서 사진을 찍지 뒷문에서 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당시 사람들도 지방에서 순례를 오면 이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곳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혀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성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앞에 있는 것이 믿음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유독 보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3절에 보고, 4절에 주목하여, 그리고 또 4절에 우리를 보라, 5절에 바라보거늘, 그리고 9절에 보고, 5번이나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하면서 보다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보다라는 말이 각기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여기서 보다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 하나를 보았고, 그리고 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테니조인데 이 단어는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장애인은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보았을까요? 이미 여러 번 마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전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본 사람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의 모습이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해서 우리를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5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보다는 헬라어로 에페코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주의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이 장애인이 보고자 하는 것과 사도들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단어를 통해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큰 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또 자기를 거기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지금 주목하라, 주위에서 보라. 베드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곧이어 그 사람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글을 쓴 누가는 원래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도 몇 달씩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다가 깁스를 풀게 되면 금방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이상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걸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된 후 성전 안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서두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머리로 알던 하나님,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실제 하는 것, 그것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 정의는 디모데전서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나님을 본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옵타노입니다. 이 단어는 나타나다,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마음이 청결할 때.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여지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원래대로라면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부패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은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구더기가 생긴 것을 봅니다. 부패란 이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부패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듭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그 새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그 꽃을 입히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자, 우리를 위해서 은밀한 중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인 역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선천성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으로 태어난 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선천성 장애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두 다리로 성전을 드나드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 속에 태어나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왜 나만 저주받은 이런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 장애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이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입술로 찬송이 나옵니다. 신앙은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시선을 교정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교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애인은 처음에 은과 금을 쳐다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학벌도 필요합니다. 경제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의 질서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과 금입니다. 세상에는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은과 금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시선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교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시선 교정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의 바울 사도를 봅시다. 그는 처음에 철저히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척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 그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시선이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전까지 박해하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시선이 바뀌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시선이 교정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에 유대인이 절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자기 집을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상징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시선은 교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시선 교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는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시선 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금과 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하면 도구도 만들고 기계도 발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교회는 치유 상담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치유와 상담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 신앙하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설교도 하고 성도들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목사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치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치유를 위해서라면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은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데에는 필요를 채워줄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의 경우 은과 금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빵을 사고 음식을 사서 풍족하게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랜만에 포식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다 모여서 실컷 먹었습니다. 며칠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또 역시 국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 인생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날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주목하라. 신앙의 목적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현실을 보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패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외롭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때론 인생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만 보이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철저히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을 위해 신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걱정하던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도다. 이사야 역시 그 시대의 타락성을 비판했습니다.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는 데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 역시 교회가 거룩성을 잃었다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지 않은 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다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의 거룩성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은과 금을 보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린데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이 예배 생활에 게을러졌다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시대가 갈수록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델에서 야곱이 잠자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때까지 이 야곱이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것을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시선이 교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교회 생활의 본질은 우리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금과 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바뀌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은과 금이 기도 제목이 되고 현실의 필요성이 신앙을 대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면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지금 여기 하늘에 닿은 사다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에 거룩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꾸준히 현실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때론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